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식당도 깨끗한 것이 좋고, 그리고 방도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한 것이 좋고, 화장실도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장소뿐만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정치인, 깨끗한 기업인, 깨끗한 교사, 깨끗한 공무원, 깨끗한 목사, 깨끗한 성도. 항상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깨끗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더 깨끗함이 요구될 것입니다. 깨끗한 아내, 깨끗한 남편에 대한 결혼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일 먼저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리셨던 소명은 엄난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엄난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면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뭔가 이제 좀 특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기를 어쩌면 소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더 깨끗한 여인을, 그리고 정결한 신부를, 그리고 좀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인데,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세 명의 자녀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엄난한 여인이었으면 좀 살다가 또 실정 나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러면 또 호세아 선지자가 데리고 오면 또 몇 년 몇 달 지났다가 또 다른 곳에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이것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반복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완벽한, 완전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름은 완벽과 완전인데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여자가 호세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이 호세아까지 공통점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과 호세아의 만남은 율법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만났던 만남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고멜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일 때가 많습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런 어떤 삶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한 사건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모두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향해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손에 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은 정죄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돌을 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 없는 사람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저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야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완벽하게 보지 않을까? 온전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의 찔림이 있어도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어쩌면 돌을 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그곳에 은혜와 사랑이 되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율법과 사랑의 만남인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그 돌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인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이 여인이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었고, 오늘 율법과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멜과 호세아의 만남이 바로 이런 만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눈에는 좀 더 깨끗한 여인, 좀 더 지혜로운 여인, 청결한 여인,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찾아서 만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도망하는 고멜을 또 호세아가 찾아서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또 조금만 있으면 숨어버리는 그 고멜을 또 데리고 와서 찾아서 다시 백성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주님이 고멜과 같은 나를 부르셔서 여전히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난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고멜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총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 복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어떤 은총인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나를 신부로 부르시는, 나와 결혼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9절을 말씀해 보면 2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부르셔서, 그리고 그분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김으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받을 일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들을 온전히 주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그리고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이 여김으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수준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맞추셨던 사건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올라오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추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그 은총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분의 은총은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도 그 응답이 하늘에서만 마지막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응답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응답할 때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땅에 이것이 응답되어지는 요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오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그 은총은요, 23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고 주님을 보내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녀를 3명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느냐?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는 이제 곧 패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롤루하마입니다. 이 롤루하마라는 뜻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 로자가 영어로 말하면 노자와 똑같은 것이. 그래,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것인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어떤 상태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그 당시에 보면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베델에 있는 성전에 항상 모든 드는 비용들, 예산들을 왕궁에서 지불할 만큼 종교적으로 왕성했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모든 절기와 모든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 번도 절기를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찬양이나 연주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신앙적으로 손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종교적인 그 열심,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인데 하나님은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호세아 전체를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인 것입니다. 그냥 내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뜨거움이 나의 곧 모든 신앙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에 대한 마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만족 속에서, 내 열심 속에서, 내 열정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미 여호와와 함께 그들이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이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손을 아울러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정말 마음 깊이 체험적으로 경험하기를 호세아가 오늘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패해지고 그리고 은혜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또 내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게 하셨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 삼으시는 그 은혜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들의 상태는 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 삶 바라보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바라보면 너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내가 이제는 패해버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자녀 삼지 않고 싶다. 내 백성 삼지 않고 싶다. 은혜의 문을 닫고 싶다. 그러나 너희 상태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고 그리고 다시 내가 은혜의 문을 열고 그리고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고 너희는 나를 내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한 번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잠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데 욕심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온통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즐기는 너희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또 4절과 5절의 말씀에 바라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의 은총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하나님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호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도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으시면서 그 은총에 힘입어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는 그런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여호와와 그의 은총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